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한 가지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더라. 사실은 교회는 세 가지를 주로 합니다. 그죠?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주된 사명이에요. 우리가 주된 사역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7가지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구원의 확신과 죄 용서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상주심의 확신까지 우리가 7대 확신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없잖아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적어도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열린 대화이며 영적인 호흡이다 그랬어요.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 전도는 영적인 운동이다 그랬거든요. 기도는 뭐다? 호흡이다, 호흡. 여러분, 숨을 잘 못 쉬면은요, 사람 죽지 않습니까? 사람 고통스러워요. 심장이 안 좋아서 막 그리고 숨을 못 쉬면 막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응답하시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더라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사람과 확신 없이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확신을 갖고 오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2가지 확신이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우리도 아이들이 많잖아요, 교회. 아이들이 자꾸만 밖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회의하는데 유아실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대용이 있어서 저 3층을 뜯어가지고 다시 한쪽을 예전처럼 3층을 잘 만들어서 잠깐 최고 좋은 유아실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저기는 잠깐 부담 없이 그냥 그 애들 데리고 밑에서 들으지 마시고 이제 3층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잘 만들어 드릴게요. 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애들이 밖에서 노는 것 같아도 엄마의 귀는 한쪽은 어디로 가느냐? 바깥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번에 달려와 가지고 엄마가 처리를 합니다. 그게 엄마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엄마만 자기 아이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신바람이 나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며 그의 능력을 받고 축복의 수도관을 여는 시간이 됩니다.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힘이요 무기며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귀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딱 무서워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용병으로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날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 응답을 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기도할 특권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핑계를 대는 이유들을 한번 볼까요? 첫째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럽니다. 예, 죄송합니다. 목회자의 잘못이죠. 기도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 가족이 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는 말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데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해야 돼. 바빠서 더 바쁘게, 아유 나는 시간이 없다고. 아니요,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기회 되면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유혹에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되 내일 하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쉬어, 내일 해. 내일도 있잖아. 아닙니다. 오늘만이 우리의 날입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무섭지 않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존 낙스가 가장 무섭다. 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바로 영국하고 붙어있는 스코틀랜드 사람이거든요. 종교개혁자인데 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반대를 하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도 못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아니요, 그래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죄인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아니 그런 사람이 와야 변화가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자만의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혹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프로요? 100%입니다. 98%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싸워야 돼요? 기도하고 씨름해야 돼요. 기도하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던 것처럼 기도하고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줘야죠. 그렇죠? 먹다 남은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헌옷 뭐 이런 거 말고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거, 자녀들한테. 우리 자식들 좋은 거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듯이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이 무서운 겁니다. 약속이 무서운 거예요. 또 우리가 약속한 거 지켜야 되죠. 공수표 날리면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만들고 금요 기도회를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와 약속을 지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100%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믿어보십시다. 믿으시면 돼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7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가 들어줘야지 얘기를 하죠. 부부간에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의 말도 들어줘야 되고, 또 자식들도 부모의 말도 들어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말 안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저는 우리 손자들 와 있는데 손자들 말 안 들으니까 속상하더라니까. 말 들어야지.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이뻐요. 자, 기도 응답의 확신과 기도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뭐를 보고 평가하냐? 기도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또 이제 중직자 뽑아야 되는데 중직자를 뽑을 때 그 기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새벽 기도를 보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안 보면 뭐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누가 알아봅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CCTV를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공식적인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자, 무엇을 하랍니까? 첫째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 자, 이 말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지 못할 제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큰 것, 작은 것, 큰 문제, 작은 문제든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정치가 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는 못 바꾸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경제 우리가 뭐 살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살릴 수 있도록. 남북 간의 문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새벽 기도하는 10%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왜?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각 교회의 10%에 되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인다는 책이 있어요. 기도는 세계를 움직여요. 이 선교사들이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님도 기도할 수 있고 아프리카에 가 있는 선교사님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어디에 있는 선교사님이든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요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우크라이나 그 기도를 빼먹었더니 요즘 좀 밀리고 있는가 봐요. 오늘 내일 아침부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다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또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대상이 곧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띠 하나 머릿속에 탁 두르고 막 이불 누워가지고 막 고통받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문제만 생기면. 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어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 많이 하면은 뭐밖에 안 생긴다? 병밖에 안 생긴다. 지난번 우리 주보에 써놨었잖아요. 병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병밖에. 근심 걱정 염려하면 온갖 병들이 다 오는 거예요. 모든 병의 주법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거리가 없겠어요? 왜 근심거리가 없겠어요? 근데 그걸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잘 갖추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내 뜻을 주님께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 예수전도단 그 DTS라는 훈련을 받으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가서 그 훈련을 받아요. 우리는 내 거 말하기만 바쁘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번 기도하시고 가만히 한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조용히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나에게 들리는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요, 때로는 막 좋을 때도 들리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잘 들립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큰 의로가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얻었음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니, 주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행동은 개차반으로 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나요? 남한테 사기나 치고, 그죠? 남한테 해코지나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죠. 그거 무엇보다도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삶의 목표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딱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때로는 내 직업도 내가 가진 것을 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안수 집사 그거 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저 사람이 라브 호텔을 하고 있다는 거, 라브 호텔. 안수 집사님 될 분이 라브 호텔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I love you. 우리 시대 때는 라브라고 그랬어요. 라브. 그러니까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불렀어. 이게 집사님 이번에 이제 안수 집사님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만두시겠다는 거예요. 문 닫겠다는 거예요. 그 러브호텔이 잘 되는 러브호텔이었었는데 그냥 딱 스톱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잘못된 것을 계속 하면서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은 단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계명들이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그의 계명이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다, 그걸 뭘로 보면 알겠어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주일날 집사님이 옆에 앉는 집사님이 안 나오셨으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전화라도 한번 해보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켜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 살기도 바빴어요. 나 혼자 살기도 바빴다니까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 근데는 이제는 조금 오지랖이 좀 넓게 좀 돌아보셔야 돼요.
아프신 데는 없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좀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람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좀 기도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주시면 행복하잖아요. 기도할 때 힘이 나잖아요. 아유,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나네. 예전에 우리 성도님, 이불 가게 하시던 성도님 계셨는데 초신자예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예수를 믿는데 새벽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일주일 남았는데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세요. 응답 주실 때까지 조금만 더 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 주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요 주로 뭐를 보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있었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길에서 탁 지나가는데 차마 앞에서 서지를 못하는 거야. 왜? 혈류병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누가 그 길을 열어주겠어요?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몰래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옷자락에 탁 손을 대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질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탁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딱 알아차린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이실직고를 하죠. 제가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이. 자, 믿음으로 구하시면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응답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돼. No.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질, 눈이 안 좋았고요. 간질증세가 있었어요. 안질과 간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몸이 아프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아니, 바울이 치유의 역사도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병은 자기가 고치면서도 자기 병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한 줄 알아야 돼. 족한 줄. 하나님 나를 미워하십니까?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막 항의하고 땡깡 부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를 하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약한 것 자랑하지 않지요. 좋은 것만 자랑하죠. 잘 나가는 것, 잘하는 것만 자랑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거꾸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부정적 응답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이 부정적 응답에는 하나님의 더 깊고 선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며 떼를 쓴다고 어린아이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손자들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보는데 얘들이 하루에 한 30분 우는 것 같아요. 건ጥ만 하면 울어요. 그냥 큰 놈이 울고 작은 놈이 울고 돌아가면서 울고 막 정말 땡깡 부리는 거예요. 땡깡.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들 봐주는 게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안 봐주면 또 언제 봐줄 기회가 있나.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 또 봐주기도 합니다만은. 울어야지요. 울어야 문제가 해결되죠. 애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는 즉시 응답을 가지만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도 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는데 때로는 굉장히 23년 만에 응답 받은 것도 있고요. 심지어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세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즉각적으로 돌아왔어요. 주님 앞에. 한 친구는 한 23년 걸렸어요.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거의 노년에 다 죽을 때쯤 돼서 돌아오신 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섣불리 응답을 주셨다가는 문제가 더 꼬일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십시오. 때가 기다리면 가득 찬다는 말이 대기만성입니다. 대기만성. 한참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대부분의 응답은 하나님의 무응답은 더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응답은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요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겸손케 하며 더 많은 기도와 기도의 양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연단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고난하면은 욥입니다. 욥, 그죠? 욥이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욥이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났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갑절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로 일하라고 응답하십니다. Get to work. 일하라. 일한다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비규환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탁 앞으로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다. 드라마 같죠, 드라마 같아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보다는 우리의 행함 있는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멋있는 기도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는 주여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사 내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헬프미,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는 이제 기도 응답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느냐? 첫째,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셔요. 말씀이 번뜩 생각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평소에 우리가 읽고 듣고 해야지만 말씀이 내게 있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주시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르쳐 주시고,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도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 말씀이 왜 나에게 주는 말씀? 근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치네? 자기를 치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그 사람 치려고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뭔가 이 부정적인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자기를 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치는 말씀이 아니라 세우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거 목사가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치지? 저희도 처음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딱 우리 부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쿡쿡 찔렀지. 당신 얘기한다. 우리 집사람은 나 찔르면서 당신 얘기하네. 여러분 경험이 다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초신대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니까 어떻게 우리를 알고, 우리를 알기를 뭐 하겠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 전하는 건데,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받았다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성도들과의 신실한 교제나 상담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세상 일 나누지 말고 말씀에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면 참 좋은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수준이 잘 안 되니까 서로 나눔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되느냐? 셀리더들이 해줘야 돼요. 셀리더들이. 셀에서 셀리더들이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셀에서 그냥 말씀 읽고 그냥 끝내기 바쁜 게 아니라 오면은 같이 나누고 말씀 응답받은 거 나누고 말씀에 응답받은 것도 나누고 기도 응답받은 거 나누고 또 가정의 문제 또 나누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나눔이 있어야 돼. 나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나눔으로 대신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쭉 둥그렇게 점심 식사하고 둥그렇게 앉아가지고는 서로 제가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 교회도 봤어요.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 꿈 등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자,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꿈만을 바라보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참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여기 개척하면서 모래 보여줬대. 모래. 그래가지고 그냥 당장 가가지고 큰 그 화물차 있잖아요. 모래 운반차 딱 산 거야. 왜 샀냐? 그 꿈에 그거 보여줬대. 그 사람이 또 어느 날 금방 여기 보다가 어린이 신발집을 차렸어. 그 또 가서 물어봤죠. 또 왜 그거 차렸냐? 아동복 옷을 보여주는데 옷은 옷가게는 안 되겠고 그래서 신발 가게 했다는데 신발 가게가 될 리가 있겠어요? 어린이 신발 가게가 더군다나. 전부 신비를 따라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신학을 공부했다는데 더 놀라워. 나중에 없어졌어. 어디 갔냐고 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로 나갔대. 야, 큰일 났다 내 싶더라고. 큰일 났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말씀.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자, 마지막으로는 기사와 이적 등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아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 착고가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한 응답은 계시된 성경을 통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린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쉽게 응답할 수 있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있어요. 기도 못하게 막아요. 여러분, 뭐가 제일 첫째로 막느냐면 죄악이 막습니다. 죄악.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럼 죄가 있으면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 죄를 놓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셔야죠. 자백하고 통회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죄악을 드러내놓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욕입니다. 정욕.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해서. 우리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잘못된 욕심이죠. 잘못된 욕심. 욕심도 쓸데없는 욕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심. 자꾸만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치 않는 것.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있다면 남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행복해요. 마음이 내가 편해요. 좀 더럽고 안 이꼽더라도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해요. 내가 행복해요. 자, 네 번째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스크루지 영감이 생각나시죠? 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평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뭐 그분들 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적은 거라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베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한 번은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하러 갔어요. 밤 10시쯤에 도착을 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안 되냐. 영화를 한 편 보여주더라고.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 영화를 쫙 보여줘. 기도는 안 되고. 내가 거기서 뭘 느꼈냐.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 기도원의 마귀 역사가 심하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막 기도가 쏙쏙 될 때가 있거든요. 막 응답의 역사가 막 불 받고 은혜 받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야, 그 기도원 이름이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이야. 막 미치겠어요. 막 죽겠더라니까요.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마귀가 방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 못하게. 여러분 기도 못하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기도를 더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더 해서 마귀를 쫓아보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뭐 한다? 응답받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 내 기도에 몇 프로 응답받는다? 100% 응답받는다. 확신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기도의 응답과 기쁨은 비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생겨요. 최근 들어 기도의 응답을 받아 기쁨이 충만했던 경험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나눔을 하지 못하고요.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해 낙심한 적이 없었는가요? 왜요? 있겠죠. 내가 빨리 왜 응답이 안 돼? 응답 좀 주시지, 그죠? 어떤 분이 암에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보험이 있거든요, 암보험. 근데 갔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좋아서 와야 되잖아요. 암 걸렸어야 되는데, 내 저 보험 탈라면 내가 저 암 걸렸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도 알고 주시는 거예요. 자,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실현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도 하시고 교회 나와서도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는 무시기도가 있어요. 아무 때나 기도하는 걸 무시기도라고 해요. 무시무시한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시기도는. 또 정시기도가 있어요. 우리 새벽기도 5시 하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서 하는 것을 정시기도라고 해요. 정시기도 하시면 돼요. 새벽기도 금요일 날 9시에는 금요기도회. 이건 정시기도예요. 이때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정하시면 돼. 나는 매일 10시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자,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겠죠. 특별히 무슨 일이 있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 기도도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특별히 좋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